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덮친 이제 극심한 기근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예언한 대로 가나안 땅에 정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엄청난 풍년이 찾아온 후에 또 엄청난 기근이 온 땅을, 애굽을 넘어서 그 지역 온 땅을 덮은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기근, 이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유일한 대책은 온 땅에 소문이 난 것이죠.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지금 죽기 직전, 이제 곡식이 떨어지고 또 당시에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국까지 다녀오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뻔히 지금 야곱의 가정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야곱의 아들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봤더니 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건장한 나이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정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왜 너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하나같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애굽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분통이 터져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들은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는 무기력함이 이들을 덮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 11명의 아들들의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은 분명히 이 가정에 엄청난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판단력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할 목적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애굽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20년 전에,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던 이 범죄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애굽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의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죄책감을 직면해야 하는 현장, 그리고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현장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사로잡았던 과거의 죄책감과 또한 아직까지 야곱에게 그 숱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야곱에게 요셉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속에서 이 가족은 소리 없는, 아무도 발설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죄책감들이 이들의 애굽을 향한 걸음을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또 애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왜 너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느 누구도 끄집어내지 않고 또 숨겨놓고 말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이 지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도저히 정말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이들이 20년 동안 꼭꼭꼭 가두어 두었던 그 죄와 또 아픔의 직면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애굽으로 그들을 밀어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넘어서 병들어 있는 단순히 이 장면들을 이것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뭔가 징계하시고 뭔가 벌을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끌어가시기보다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야곱의 가정 공동체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뿌리를 고치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자신의 죄책감, 20년 동안 서로 살아가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발설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일이 다시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큰 아픔과 그런 죄책감이 있으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스토리가 바로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이 자신의 죄책감과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바로 직면해야 할 자리, 또한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인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자리였던 애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아픔에 직면하게 하면서도 이 아픔의 직면이 결국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여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질책을 받은 아들들이 가야 할 길은 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숫자가 많죠. 사실 이들이 더 젊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았었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말로 형제들 사이에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답답한 야곱이 도리어 이야기해서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이 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쉽게 말해 애굽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은 정말 이들에게 정말 기억나는 것, 동생 요셉이 정말 살아있을까? 정말 동생 우리가 팔았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고 하는 엄청난 생각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장소, 그리고 서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권적으로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바로 애굽으로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20년 전, 그들은 정말로 잊혀져 가고 있고 또한 잊어버리고 싶었고 덮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지만 20년 전에 그 죄와 직면하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가 범죄했던 그 죄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죄를 직면해야 하고 그 직면하는 걸음들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숨기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현장인 바로 이 애굽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정말로 애굽을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들에게 징계하시고 벌 내리고 괴롭히고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죄의 사슬에서 이 가정을 온전히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여정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렸던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이 가정을 건져내고 또 이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의 어려운 시절의 그런 실수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통스럽지만 이 애굽의 땅으로 가서 직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적 측면들을 넘어서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마침내 총리가 된 요셉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요셉은 엄청난 그런 옷의 형상이라든가 모양들이 너무 정말로 화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기억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요셉이 아무래도 그 형들의 얼굴, 사실 형들도 20년 지났으면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버렸던 요셉의 걸음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반기지 않고 이들을 향해서 이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임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속에서 뭔가 형들에 대해서 뭔가 뜻이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이 감옥에 가두음으로써 형들은 정말 낮아짐의 시간,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요셉에 대한 그들의 죄책감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나중에 이후에 20절을 보면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정말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와 직면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묻어두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잊고 싶었던 것들, 그것들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사실은 이게 2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그 어려움들은 그 모든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감옥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아우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으로, 이 현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때로는 단지 징계하고 벌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써 더 의롭고 더 나은 삶, 죄에 눌린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함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통스럽지만 죄와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직면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앞에 직면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그 모든 곳에서 결국은 은혜의 베푸심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죄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감옥에서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발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이제 정말 이 20년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 요셉이 꿈꾼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뭘 보게 됩니까? 진짜 곡식단들과 해와 이 별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절했던 그 장면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곡식단들이 정말 이 꿈을 꾼 것처럼 이렇게 절하고 있는 장면을 요셉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년 전에 보여주었던 이 꿈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형들은 네가 꾼 꿈이 진짜 대단한 꿈인가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 그대로 오늘 정말로 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꿈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이 꿈을 막으려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꿈이,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죄와 직면하게 하시면서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가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근과 감옥과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범죄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이 아픔과 또 우리의 제약과 직면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직면과 아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한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은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바로 그 모세가 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왕이 두려워서, 또한 애굽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머물렀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들을 숨기고 도망치기보다 직면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한 삶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 아멘. 이 율례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기근과 아픔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 율례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면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은혜를 구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자유함과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고난과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도망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 직면하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또한 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넘어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선한 여정을 신뢰하며 또한 그 걸음에 따라가는 우리 모든 걸음들 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